오늘 함께 나눠볼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가을이 많이 깊어졌는데 시 한 수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12절로 되어 있는 시인데 시편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 시입니다. 시를 이 84편 시를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해서 12절을 다 읽겠습니다. 시편 84편. 자, 이 시는 하나님과 물론 관련되어 있고요. 특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고 무리가 있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이 시를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으면 다음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 만군의 주여, 주의 장막들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오 만군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참으로 참새도 집을 찾았고 제비도 제 새끼 둘 보금자리를 곧 주의 제단들을 스스로 찾았나이다. 주 안에서 힘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의 마음 안에 그들의 길들이 있나이다. 그들은 더욱더 힘있게 나아가 그들 각 사람이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나이다. 보소서, 오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보옵소서. 주 하나님은 해와 방패가 되시나이다. 주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곧바르게 걷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리이다. 오 만군의 주여, 주를 신뢰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아침에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주심을 감사하며, 또한 특별히 생명의 말씀, 양식을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에 있는 시의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교사가 되어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가르쳐 주셔서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 그리고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까지 우리는 이제 주님의 교회에 관해서 성경의 가르침, 교리라고 하면 좀 딱딱한데 교리나 이런 원리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교회에 관해서 실천적인 그런 면을, 믿음의 실천적인 면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84편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저는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요약을 해드리면 이게 원래 이게 시지만 똑같이 또 찬양으로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이게 고라의 아들들을 위해서 깃딧에 맞추어서 악장에게 준 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음악적인 어떤 격려가 있다면 이것을 한번 곡으로 만들어 보시면 얼마나 아름다운 곡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이 시편 84편을 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어느 특정한 지역, 곧 여기서는 시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순례를 하는, 그 순례 길을 가는 사람들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시편 기자는 누구인지 성경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라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는 고라의 아들들을 위해서 누군가 이것을 만들어준 것이니까. 근데 어떤 성경학자는 여호사밧 왕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다윗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을 지금 그리고 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그 아름다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자기 마음과 함께 또 거기에 예배를 하러 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단락 혹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앞에 부분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의 행복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은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장막들, 여기 장막은 물론 성막일 수도 있고 또 성전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계심을 이렇게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이 장막이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무 사랑스럽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만군의 주여, 주의 장막들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게 아름답다는 말보다 사랑스럽다, 이건 마음의 표현입니다. 아름답다라는 것은 이게 보편적으로 서술하는 거지만, 이 사랑은 자기가 의지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2절에는 이 정말 얼마나 사랑스러웠냐면, 내 마음이, 내 혼이 주의 뜻을 사모해서 정말 쇠약하게 되었다까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쇠약하게 된 그 배경이 뭐냐? 나의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하면서 부러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은 이제 이 시대의 또 용어로 얘기하면 상사병 걸린 사람입니다. 상사병이라 그러니까 또 우리 친구들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상사병이면 직장에서 그 높은 사람들 가지고 있는 병인가? 요새 상사병이 많다는 거죠. 우선은 요새 이 사장되고 위에 상사되는 게 더 힘들대요. 부하 다스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그런 상사가 아니에요. 그런 상사가 아니고, 요새는 이런 말 잘 안 쓰지만 우리가 젊어서 클 때는 상사병이라는 말 참 많이 썼어요. 상사라는 것은 마음에 든 사람을 몹시 그리워해서 생기는 마음의 병을 얘기하는 거죠. 이 상사병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상사병은 왜 상사병이 걸렸냐? 하나님의 장막들이 너무 사모가 되고, 또 거기 계신 하나님이 너무 사모가 돼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거기에 주의 뜻을 사모해서 내 마음이, 내 혼이 참으로 쇠약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쇠약하게 된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찾고 부르짖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왜 주의 뜻을 사모하며 쇠약하게 됐습니까? 단순한
그 주의 장막, 주의 뜰, 주의 장막에 들어가면 주의 뜰이 있는 거죠. 이게 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주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왜 제약하게 되었느냐? 거기 주의 뜰에, 주의 장막들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제 특정한 장소에만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아시겠지만 어디든지 계실 수 있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시지만 우리는 피조물, 이 피조물 사람들에는 한계가 있고 유한하니까 이제 이 육체적으로 유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장소를 정해주셨어요.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내 이름을 두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내 이름을 두는 곳, 여러분들의 이름을 두었다 그러면 거기 내가 있다는 거고 내가 거기서 누군가 교제하고 뭔가 일을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을 계속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이름을 두시는 장소를 정해놓으셨는데 그것이 성막이고요. 처음엔 실로였지만 다음에 성막, 그 다음에 성전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한 장소에 고정적인 장소가 돼요. 이 성전은 어디에 지어졌습니까? 예루살렘에 지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에서부터 쭉 살펴보면 내 이름을 둔 곳, 내 이름을 두는 곳,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곳만 살펴보면 역대하 33장에 보면 3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조각한 형상 곧 자기가 만든 우상을 하나님 집에 세웠더니 이 집에 관하여는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앞에서 택한 이 집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이 어딘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고 그 예루살렘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뜰과 또 집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사모한 것입니다. 그래서 혼이 쇠약하게 될 정도로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신 예루살렘은 그래서 거룩한 도시라고 불려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다른 말로는 시온이라고도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이제 이 집을 완성해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혹시 백성들이 잘못하고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라도 백성들이 돌이키고 이 집을 향해서 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난 뒤에 길게 기도한 내용들이 이 열왕기상이나 역대하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자기 이 고향, 자기 집, 자기 아름다운 도시, 거룩한 도시 시온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그리워서 날마다 그것을 향해서 기도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이제 느부갓네살 왕, 그 바벨론 왕 외에는 누구든지 그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한다든지 다른 곳에 기도를 하면
이제 사자 굴르다가 집어던진다고 하는 엄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전에 대해서 아주 깊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사모한 것은 물론 주의 뜰, 주의 집 사모했지만 단순히 거기에 아름다운 웅장한 성전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집에 계신 하나님을 사모한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시는 나의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하며 부르짖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3절에 보면 이렇게 또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오 만군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참으로 참새도 집을 찾았고 제비도 자기 새끼들 보금자리 곧 주의 제자들을 스스로 찾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가 고백한 만군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이 고백은 자기 자신과 그렇게 사모하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용어로는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심판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이제는 자신의 아버지가 된 사람만이 만군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왕 하나님이여가 아닙니다. 나의 왕이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사람은 왕국 시민으로 거기에는 자신의 왕이 계십니다. 왕국에는 왕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왕국 시민이라면 거기에 왕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왕국은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그 창조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거듭나야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고 내가 구원을 받아야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주의 제자들이라는 것은 그 1절에 나와 있는 주의 장막들, 2절에 나오는 주의 뜰, 그리고 3절에 나오는 이 주의 제단들 다 같은 곳에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성소에 그 법궤의 시온좌 그 위에 긍휼의 자리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거기서 너희들과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하나님이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임재하고 계셨습니다. 주의 뜰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의 장막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의 제단들에 무엇이 있습니까? 공중의 참새도 제비도 자신들의 창조주를 기억해서 그분의 제자들을 찾았다고 하는데 우리 피조물들,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 시편 기자는 그것을 너무너무 사모해서 이 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부분에 결론을 내립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언제나 주를 찬양하리다. 셀라. 여러분,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무엇이 할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지상에서 뭐 생계를 위해서 하는 일들 가서 할까요? 그런 것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집에 있는 자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항상 언제나 주를 찬양하리다. 셀라. 참새도 그렇고 제비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더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더 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4절은 앞에 부분에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집에 거하는 사람들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시편 기자는 이런 결론을 내려놓고 또 계속 말씀을 이어갑니다. 시편 65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주로 주께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거룩한 전에 좋은 것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주의 전에 거하는 사람들, 우리가 주와 함께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주의 제단들 안에 있다면, 주의 뜰 안에 있다면 사실 무엇을 더 추구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구할 것이 많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중에 서게 된다면, 주님의 집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면 우리는 찬양과 경배 외에는 뭐 더 추구할 것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더 부족하겠습니까?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부족함을 느낀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라도 세상에 깊이 빠져 살고 있는 사람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집 곧 주의 거룩한 전에 좋은 것으로 만족한다. 그런 뒤에 이제 시편 기자는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힘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의 마음 안에 그들의 길들이 있나이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3판에는 그것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것을 빼야 됩니다. 그들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들, 아마 5판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길들이 있나이다. 여기서부터는요, 시편 기자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부분은 하나님의 집에서 경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집에 있는 자들의 행복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5절서부터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주의 집에 그 아름다운 곳을 향해서 시온을 향해서 가는 자들의 행복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4절에는 여러분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아닙니다. 무리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5절은 주 안에서 힘을 얻는 자라고 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수로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왜 복이 있느냐 하면 아직 주의 집에 거하지는 못하지만 주 안에서 힘을 얻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주 안에서 힘을 얻는 이 한 사람은 그의 마음 안에, 그 사람의 마음 안에 그들의 길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들이라는 것을 누굴 얘기합니까? 바로 그 4절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들이 하나님의 집에 갈 때까지 길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었다가 명절이 되거나 중요한 행사가 되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 각지에서 예루살렘 중앙으로 모일 때 이것을 뭐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례라고 합니다. 그 예루살렘 향해서 가는 여행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지금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 사람인데 주 안에서 힘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 하면서 그 마음 안에 그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들의 길들이 그 마음 안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길들은 바로 지금 주의 집에 거하는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6절부터는 바로 그들의 길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6절, 자, 그들이 바카 골짜기를 지날 때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 바카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것을 샘으로 만드니 비도 연못들을 채우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바카 골짜기가 뭐냐? 바카 골짜기는 이제 이 바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운다는 뜻입니다. 울음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골짜기, 뭔가 골짜기가 있는데 이 골짜기는 울면서 가는 골짜기란 뜻입니다. 울음의 골짜기예요. 눈물의 골짜기, 애곡의 골짜기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에 도착했는데 그들의 길들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착하기 전까지 어떤 길을 걸었는가? 그들이 바카 골짜기를 지날 때, 그럼 무슨 말이냐?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울면서 지난 그 골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무리들이 그곳을, 그 눈물의 골짜기를 뭐로 만들었냐면 샘으로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샘으로 만들었다.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샘으로 만들고 그랬더니 비도 그 연못들을 채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5절에는 어떤 한 사람이 힘을 얻는데, 그래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의 마음 안에 그들의 골짜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길들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들은 바카 골짜기를 지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길들을 지날 때 그것을 이 사람들은 샘으로 만들었다. 그럴 때에 하늘에서는 비가 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은 이미 거기에 성전에 가 있지 못하지만 바카 골짜기를 지나서 마침내 도착한 그 사람들의 길들이 자기 마음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절과 이 7절 두 절은 주님 안에서 힘을 얻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마음에 두고 있는 시온을 향해 가는 그런 순례자들이 어떻게 순례의 길을 갔는가, 그것을 자기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카 골짜기를 지날 때, 곧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그들은 그것을 샘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인생은 한번 태어나면 사람들은 모르지만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갑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나서 진리를 알고 난 데는 이제 목적지가 정해졌습니다. 그런 목적지, 정해진 곳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 살 때는 그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는 어떤 면으로 보면 바카 골짜기입니다.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성경은 인생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고생하려고 태어난다고 얘기했습니다. 불티가 위로 날아 올라가는 것처럼 인생은,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횟수의 날들이 70년이 강건한 80년이라도 그 횟수의 우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 일이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인생, 이게 박하골짜기를 가는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박하골짜기입니다. 이 박하골짜기를 지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인생을 살아갈 때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주어졌으니까 그냥 난 산다. 그건 목적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이 사람들 중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요. 시온성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지만 인생은 이런 목적이 없이 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하나님의 집을 분명 목적지로 정해서 가는 사람은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 안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습니까? 그 하늘에 쳐서 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 잠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순례자입니다. 나그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들과 순례자들인 너에게 간청하노니 그랬습니다.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적용을 삼가라. 이 땅에서 순례자와 나그네로 살아갈 때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잠시 사는 순례자, 나그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가운데 지내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하신 아버지를 부르며 간구할진대 여기에 잠시 머무는 동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고향이 아니고 하늘이 본향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잠시 주어진 기간 동안 순례자가 되어서 이 박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고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은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본명이 본향이 하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생의 박하골짜기를 지납니다. 그런데 그곳을 샘으로 만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박하골짜기라는 의미 자체가 이 길이 얼마나 험하고 또 불편한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샘은 이 박하골짜기와 상대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여러분, 사막과 광야에서 밝은 샘, 시원한 샘물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막과 정반대의 상황이잖아요. 거기서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한 무리들이 박하골짜기를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향해서 갈 때 이 사람들이 그것을 샘으로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샘으로 만듭니까? 여기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가면서 샘을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집을 향해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형제 자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입니다. 형제 자매는 서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위로할 수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보라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동거하며 어찌 그리 좋으며 어찌 그리 기쁜가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임입니다. 이것이 신약교회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기를 원하면서
마음을 굳게 정한 사람들은 메마르고 황량한 바깥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오히려 그곳을 샘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바깥 골짜기를 샘으로 만드는 것은 믿음으로 그것을 힘과 소망의 골짜기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이 힘들더라도 구원받은 자녀들은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면서 소망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맑은 샘물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온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은 메마른 골짜기, 이 바깥 골짜기를 지나는데 물이 없어서 고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절망하거나 곤비하지 않고 대신 하나님을 자신들의 샘으로 삼아서 그 샘으로부터 물을 마시고 생기를 얻습니다. 이들에게는 이 바깥 골짜기가 힘들고 어려운 장애물이지만 오히려 이 상황이 그들의 발걸음을 재촉하는 촉진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건한 마음과 태도, 말씀 붙들고 주님을 향한 그런 믿음, 그런 삶은 힘든 순례의 길을 하나의 샘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샘에서 시원한 물을 만들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회개의 샘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오래 참음의 샘이 될 수 있고, 때로는 피곤한 마음을 촉촉히 적실 수 있는 안위와 소망의 샘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누가 샘물을 만든다고 그랬습니까? 시온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내 샘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각자의 책임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은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때로 어렵고 힘들 때 서로 돕고 위로 격려하지만 자신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내 자신이 스스로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로는 스스로 힘을 내라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었을 때, 죽음을 앞두고 있었을 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온 백성이 각각 자기 아들 딸들로 인해 혼이 괴롭게 되어서 다윗을 돌로 치고자 말하므로 다윗이 크게 고통을 당하였으나 주 자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바깥 골짜기를 지나도 예루살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종종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기운을 내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큰 고통 속에 임하게 됐습니다. 로마의 총대장의 성체 안으로 끌려갔습니다. 주님께서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바울아, 기운을 내라 그랬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도 내가 너에게 기운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곳에서는 분명히 바울아, 기운을 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목적지가 정해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운을 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샘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버려두십니까? 우리가 샘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 샘이 또 마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는가 보십시오. 그들이 바깥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것을 샘으로 만드니 비도 그 연못들을 채우나이다.
여러분, 비는 샘은 밑에서 솟아올라오는 것입니다. 땅에서. 비는 어디서 내리는 겁니까? 하늘에서 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비도 그 연못들을 채우나이다. 이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샘이 마르기 시작해서 땅 밑에서 더 이상 물이 올라오지 않으면 이제는 하늘 위에서 은혜의 비가 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적박한 길에 그냥 쓰러지게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례자들 각 사람의 마음의 연못들이 있는데 그 빈 연못들에 하나님께서 비로 채워주신다고 역사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갈 때 때로는 물리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를 누릴 때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 긍휼을 이야기합니다. 자, 6절, 7절이 끝나고 나면 5절, 6절이 끝나고 나면 이제 7절이 나옵니다. 7절은 정말 귀중한 절입니다. 저는 시편 84편을 이제 이번에 공부하면서 절마다 똥고난을 치다 보니까 거의 다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7절은 가장 제가 전에는 10절을 좋아하는 말씀이었고, 그런데 이번 공부하면서 왜 7절이 이렇게 마음에 드는지. 7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더욱더 힘있게 나아가 그들 각 사람이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나이다. 자, 이 시편 기자는 이미 4절에서 이 성전에 있는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집에 거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래서 거기서 하는 것은 언제나 주를 찬양하는 것뿐이다. 이미 도착한 사람들을 얘기했는데 이 7절에는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길들을 어떻게 통과해서 갔는가. 여러분이 바깥 골짜기를 지날 때에 샘으로 만듭니다. 그래도 또 힘들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힘있게 나간다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힘에서 힘으로 나간다고 얘기했어요. 더욱더 힘있게 나가서 마침내 그들 각 사람이 그렇게 소망하고 그렇게 사모하는 시온에 도착합니다. 시온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각자가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7절은 너무 감동적인 구절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의 명절에 간절한 마음으로 순례를 마치고 시온에 도착한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로부터 오는 축복, 이 축복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갖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거처에서 떨어져서 그것을 출발해서 이 시온까지 오는 길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온성에 이르는 그 여행길, 그 순례자의 길을 간절히 원하면서 결단하면서 간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4절은 이미 도착한 사람, 5절은 바로 그 사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을, 이미 도착한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의 복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미 도착한 사람들은 이렇게 6절, 7절의 고통을 뚫고 결국은 도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더욱더 힘있게 나아가, 어떤 상황이라도 더욱더 힘있게 나갔다고 얘기합니다. 성전이 있는 시온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순례자들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험한 바깥골짜기를 지나야 합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원래 그러하니까. 그런데 이 지나는 순례자의 삶을
낙심하거나 한탄하지 않고 오히려 시원한 샘이 있는 장소로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목적지, 자신들이 도착해야 할 그 목적지는 엄청난 아름다움과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수고나 어떠한 고통이나 어떠한 힘든 일도 절대로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에 가는 길에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순례자들의 굳건한 믿음이 광야에서 생수를 만들고 이 믿음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행자는 가면 갈수록 기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시온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더욱더 힘있게 나간다 그랬습니다. 힘에서부터 힘으로 또 나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는 시편 기자의 신앙 고백 기도입니다. 세상에서는 참 사모곡이 많습니다. 사모곡 하면 어머니를 그리는 그런 사모곡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사모한다는, 흠모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사모곡이 어디 또 있을까? 하나님을 사모해서 그분이 계신 주의 장막들과 주의 뜰과 주의 제잔들, 그 제잔들이 있는 그 주의 집을 그리는 감동의 사모곡이 시편 84편입니다. 오 주 만군의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보소서. 오 우리의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보소서. 이 시편 기자는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사람입니다. 이대용으로는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아직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직은 하나님의 집에 지금 도착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외칩니다.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나를 좀 쳐다봐 달라고. 여기에 이 구절에 보면 기름 부으신 자라 했지 않습니까?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는 이 시대 용어로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지만 아직은 거기에 도착하지 못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간절히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 계신 집을 사모해서 주의 뜰에서의 한 날이 첫날보다 나으니다. 내가 사악한 자의 이게 사악함의 장막들에 거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 하나님 집 문지기가 되겠나이다. 여러분 이 소망을, 이 간절한 소망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소망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세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를 누리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늘의 소망을 더 강하게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에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는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느니라. 여러분 이 모세는 주님을 만나서 그곳에 사는 것, 그것을 더 크게 소망했습니다. 왜 우리가 주의 뜰을 그렇게 사모합니까? 왜 하나님의 집, 주의 집을 그렇게 사모합니까? 11절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주 하나님, 거기 계신 하나님, 나의 태양이 되시고 해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또 그분은 은혜와 영광, 심지어는 영광까지 주시며 또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향해서 곧바르게 걷는 자들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집에 가기를 소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무엇이 내가 더 부족하고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주가 목자만 되면, 하나님이 내 목자만 되면 나는 부족한 것이 사실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집, 주의 몸, 이 시대의 교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 시편 84편 이 시는 이 시대의 시입니다.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도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의 그 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 거기를 도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바카골짜기를 지나고 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거기 도착할 것이다. 시온에 계신 하나님 앞에 각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몸과 연결되어 살아갑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신 분의 충만이다. 무엇이 더 우리가 부족하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자 3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복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아직 집에 도착하지 못했지만 주 안에서 힘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이미 도착한 그 사람들의 길들, 그들이 갔던 그 길들이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84편 마무리는 이렇게 됩니다. 오 만군의 주여, 주를 신뢰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3번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신앙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3가지 분야를 살펴봤습니다. 영혼의 구원, 말씀인 성경, 그리고 주님의 몸인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희생시켜서라도 하나님이 계신 성전의 시온에 도착해야 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른 말씀에 대한 성경관이 확립되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어떤 공격도 이길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건전하고 평안 가운데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듭난 성도가 천국의 처소로 들어가기 전까지 지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편 기자가 오늘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 관한 문제입니다. 교회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이 시대에는 주님의 교회는 우리가 곧 나팔소리가 나면 그 앞에 서서 심판받아야 할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교회관이 건전하면 바깥골짜기를 지나는 인생이라도 그 인생 속에서 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빈 연못들을 채워줍니다. 그의 신앙 생활은 그래서 큰 소망을 갖고 힘에서 힘으로 더욱더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의 바깥골짜기, 눈물골짜기를 지금 메마른 땅, 황량한 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바로 시온을 향해서 가는 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순례단들이 있습니다. 이 순례단이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시온을 향해 가는 이 순례자들은 절대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순례의 길이 피곤하고 지치지만 이제 얼마든지 샘에서 원기를 회복하고 또 내리는 비를 통해서 힘을 얻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늘 예루살렘에서 주의 집에서 주님을 만날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피와 살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바로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분을 사모합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모곡을 여러분들은 부를 수가 있습니까? 이 시편 84편이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인생의 사모곡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모곡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인생의 목적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에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 왕이 내 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자가 아니라 이제는 내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결코 그것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부디 아직 하늘의 왕국이 여러분들의 왕국이 되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분명한 목적지가 이제 정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목적지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새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을 여러분들이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지금 가고 있는 동안은 이 땅에서 박하 골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힘을 모아 그 박하 골짜기를 가는 순례라 하면 교회로 모여 있다면 그 골짜기를 샘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부족할 땐 하늘에서 비가 내려옵니다. 이게 교회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몸, 주님의 몸, 교회와 여러분들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부디 성경의 놀라운 진리가 여러분들의 진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혼들 중에서 구원받아야 할 혼이 있다면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꼭 거듭나게 인도해 주십시고, 이미 구원받아 인생의 박하골짜기를 지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이 교회의 놀라운 진리, 순례단의 진리를 알게 해주셔서 함께 힘을 모아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교제함으로 그 박하골짜기를 샘으로 만들게 해주옵소서. 그때 주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빈 웅덩이를 또 채워주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뵐 때까지, 하늘에 오를 때까지 이 땅에서 가는 길임을 알고 힘에서 힘으로
더욱더 힘있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